것을 주님께 바치고 내가 남에게 잘못되어서 잘못으로 빼앗았거나 취득했으면 내가 4배로 갚게 주겠느라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좀 여기저기에서 많이 더웠죠. 여기도 많이 더운 것 같았습니다. 세계 각각 곳곳마다 뜨거운 폭염 속에서 보낸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리를 넘어가서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은 지난 주간에 90도, 99도, 10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요. 무려 110도를 웃도는 그 지역도 있다라고 그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10도면 어마어마하게 덥겠죠. 근데 이 지역은, 저희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은 많이 올라가야 한 70도, 진짜 많이 올라가 70도. 그런데 1년에 한 2-3번 정도는, 한 3-4번 정도는 100도에 웃도는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이 그런 주간이 아니었나. 며칠 동안 80도 이상이 웃돌았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서, 그리고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전 세계 곳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인종차별과 폭력, 약탈, 그 다음에 종교적인 탄압, 전쟁과 기근이 심하고요.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로, 또한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니면 또 현재 남아있는 선교사님들도 꽤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선교 지역을 생명을 걸고 다시 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선교사님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다음 주면 가실 우리 권사님도 있고, 그래서 선교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 지역이 예전보다 좀 달라요. 선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선교 지역이 힘들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원이 끊어지고 후원이 끊어져서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안전, 이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 상황에,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와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은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기도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도를 통해서 복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특별히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조지 물러? 그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분은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본인이 기도했던 그 자리,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마룻바닥에 구멍이, 무릎자국, 그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도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하십니까? 지금 방금 예화로 들었던 어떤 목사님은 4시간씩,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어떤 목사님은 무릎에 홈이 파질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준으로, 어떤 차원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막연하게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한데요, 소위 말하는 로또 하나 맞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세상 말로 유치뽕짝이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유치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마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그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편지인 빌립보 서신을, 그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여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때 그 편지는 읽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서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고난 중에 있던 옥중에서 편지를 쓴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옥중서신, 바울의 옥중서신, 바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쓴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본인은 감옥 속에 갇히면서도 늘 기쁨으로, 늘 즐거움으로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오늘 빌립보의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기쁨으로 쓴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감사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모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감사와 사모함의 원동력을 기도의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감사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과연 어떠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복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랑과 지식의 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사랑이 성장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풍성해진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장한다는 말,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달리 표현한다면 사랑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랑이 생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되려면
사랑이 자라고, 반대로 사랑이 자라면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랑을 생기게 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받는 대상은요, 조금 더 성숙하게, 기도가 결국 믿음의 사랑을 사랑으로 성숙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으로 만들었듯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성가곡이 있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작곡한 평화의 기도 알죠? 평화의 기도. 그 가사에 나오는 가사처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한다라는 그 가사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도가 진정한 사랑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장, 더더욱 풍성한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기도는 기도할 때 무조건적인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마구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하는 사랑의 기도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지식이라는 그 헬라어로는요, 에피그노시스인데 그 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오늘 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되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을 하되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을 지각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주고요, 원망과 미움의 포로가 아니고 사랑의 향기를 말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달라는 말이죠.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아마도 다 망쳐버리고 허비하고 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은요, 절대로 악의 세력에 유혹되거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죽는 날까지 그 거짓 속에서 살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내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진실하게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해서 10절에서 말하는 진실이란 말은 바로 밑칠하지 않는 그 그릇, 다시 말해서 자연 그대로에 대한 그 솔직하고 포장되지 않는 깨끗한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에 응답으로 받은 그 은혜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통하는 응답이 내 삶에 일어난 감사와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그 찬송을 돌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삶의 축복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은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한 그 삶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형통함을 받으셨잖아요. 또한 물론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아프시지 않는 그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행복. 받았으니까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한번 바라보세요. 입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진실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입술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입술은 감사와 은혜 또한 찬송의 삶이 끊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슨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유와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 의로운 열매들, 확실히 거듭난 자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 결과들을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감동하고 놀랄 만큼 분명한 변화를 제대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우리들에게 원망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니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 바로 너희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달라. 너가 예수쟁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너의 착한 마음을 좀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그런 단순한 것입니다. 이중적인 생활이 아니고 좀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연민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아끼는 그러한 삶을 좀 나한테 좀 보여주면 내가 좀 당신을 보기에, 교회를 보기에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것을 세상에서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단순한 것을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못지않게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단 한 개라도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심술거리거나 남을 짓누르는데, 욕하는데 혹시 일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좀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내가 준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라고, 너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보여주라고. 그럼으로써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심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진리의 지식들 나의 그 삶 속에서 적용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조금 다가가고 있는지 살피고 반성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데 왜 염려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줄까? 걱정을 왜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좀 시간을 좀 정해놓고, 시간을 좀 내서라도 또 다른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좀 묵상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거기 가면 아무도 없어요.
클래스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